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센에 머물라, 고센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센에 머물라, 교회에 머물라. 아멘. 네, 그것이 오늘 말씀 끝입니다. 자,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그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지금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저 반복을 위한 반복인가? 종류만 바뀌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이 모든 목적이 이 바로를 압박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각각의 이 재앙들이 지금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그리고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에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별된 백성임을 깨닫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의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 바로가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입니다. 자,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물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물은 나일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도님이 지금 바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이 여기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맞고 있죠. 아마도 이전에 몰라도 지금 오늘은 여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일강은 이 모세가 처음으로 그 재앙을 실현했던 곳입니다. 이 나일강은 피가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죠. 이 개구리 재앙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완전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죠.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일찍 이 바로가 또 이곳에 나와 있게 되죠. 자,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나왔는가? 그랬더니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이 나일강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러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는요, 자기 일상으로 지금 의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으로 다시 흔들렸던 이 정신과 이 생활들을 다시 지금 잡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강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원래 그 며칠 전까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흐르는 강처럼, 이 강물처럼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늘 있던 곳으로 와서 늘 하던 대로 아침을 먹고 자기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세계를 다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끔찍하고 해가 되는 말입니다. 자기 세계. 자, 이런 말이 우리의 사전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세계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바로는요, 그 인생에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그 큰 문제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고 정말 자기가 왕이고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자기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있던 내 세계라 내 자리라고 봤던 이 강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줄은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그렇죠. 이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 가지고 로얄 아카데미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온갖 그런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정말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은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 시편들 있잖아요.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시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정말 영원히 하늘의 박제가 되듯이 돼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심정, 그의 울음, 그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편이 그 광야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좀 연결되는 것이 있었는데 69장 1절, 특별히 1절부터 3절인데 1절만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물이 다 피가 됐었지, 여기서 지금 개구리가 다 덮쳤지,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러나 흘러갔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마치 자기 영혼에 물이 다 찬 것처럼 이렇게 막 수도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영혼의 수도관이 막 터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키인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생에 지금 이러한 시기, 마치 이 바로가 지금 재앙을 맞은 것처럼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때 일기를 써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도 자기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가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저희가 써야 되는 일기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마음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마음이고, 어쩌면 지금 그렇게 쓰시는 그 한 줄 한 줄 쓰시는 그 일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의 나의 인생의 시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세계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세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네, 그러니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토요일까지의 그 세 번의 재앙에서 봤던 것 중에서 지난 토요일 날 그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경고가 없도록 갈 때까지 갔던, 한번 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깨닫기 위해서. 근데 경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다시 경고가 들어가고 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이 말이 지금 처음 재앙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는데, 자, 이 말을 그냥 듣고 네 그러면 끝날 것인데, 지금 바로는 또다시 이 강가에 딱 써가지고 이거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 바로의 이 심리를 보면 참 묘한 것이, 저희가 1장에서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는 노예예요. 하지만 이게 70명이 와가지고 200만 명으로 지금 불었습니다. 약 300배로. 자, 200만 명으로 불어 있어요. 이게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정말 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으니 어느 순간에 이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취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더 억압하고 갑절의 노역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갑절의 노역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찌 보면 바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게 항상 있습니다. 바로야,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 백성을 좀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서 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내 백성은, 내 자녀는 그냥 이때에 나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때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만약에 1000분, 10,000분이 계시다면 10,000가지의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실까요?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얘는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지금 모든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면 좋겠다.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또 이때에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마치 이 책상이 막 너무 복잡해 내 마음이 그 위에 이렇게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듯이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앙의 경고,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떼를 보내시겠다는 지금 재앙이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재앙의 수위를 보면 파리라고 하는 게 좀 약하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피가 되고 막 이런 것이었는데 이가 일어나고, 근데 파리 뭐 그 정도 견딜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배경을 하나 찾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눈 화장할 때 이제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저희가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근데 저희가 그 성경 영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 뭐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다 이쪽에, 특별히 남자도 이쪽에 까만색으로 마치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귀까지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고대 이집트 사회의 사람들의 어떠한 화장법인 것이죠, 일종의. 근데 그 중에 그 남자들까지 했던 것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과 오늘 이 내용과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왜 여기를 칠했는가 보니까 곤충 또 파리에 대한 것들을 이게 쫓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덥고 습한 곳입니다. 그렇죠? 해가 내리치고 또 강도 흐르고, 자, 그런 곳에 살 때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지금처럼 어디 가나 이렇게 수도를 틀어가지고 세수하고 뭐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뭔가 진물도 나고 땀도 흐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누가 잘 닦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리들이 이렇게 좀 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뭘 발랐냐, 이 파리를 쫓는, 이 곤충을 쫓는 어떤 향신료를 넣은 그 색깔을 칠했다. 그리고 검은 것을 칠해가지고 햇볕을 좀 분산시켰다, 흡수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파리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파리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보면 파리를 보내시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파리떼라고 하시죠. 파리떼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새떼, 벌떼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런 종류의 조류들은, 곤충은 이렇게 때로 지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파리떼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원래 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뭐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파리입니다. 잡히지도 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파리떼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 파리가 때로 가득돼서 이 물과 또 땅과 그리고 이제는 하늘까지 덮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늘이 덮이는 것이. 자,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도 또 땅도 또 하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정말 참되신 신이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파리떼들이 지금 이 오는 말씀처럼 집마다 다 들어가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참 불결하고 끔찍합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마치 파리떼가 끼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구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네, 22절. 자, 페리 있으시고 성경 있으시면 꼭 그 말을 좀 이렇게 마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그날에 재앙의 때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안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어쨌든 같이 이렇게 힘들게 겪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내가 구별해가지고 이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 없다는 것은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구별인 것이죠. 자, 2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역시 펜이 있으신 분 한번 마크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죠.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자, 마치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막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밭에 있는 것 같이 잘라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쫙 가르시는 것이에요. 자, 알곡 이쪽으로 서, 뭐 가라지 이쪽으로 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내가 이제 그 사이를 내가 구별하겠다, 그 둘을 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 우리가 뭐가 예쁘고 뭐 이러면은 좀 이렇게 편애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나는 얘를 좀 챙기고 싶어. 그냥 너무 예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바로에게 처음 가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 바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참 그러면서 그냥 그 노역을 갑절로, 즉 벽돌 굽던 인생을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왜 와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벽돌 굽는 인생 내가 만족하고 살 것인데 왜 짚을까지 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너희들은 내가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는데 안 와닿는 것입니다. 안 와닿아.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400년 동안 벽돌 굽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야? 꿈과 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안 열렸어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들이 아주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철야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평이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금을 그으시고 선을 나누시겠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하겠다,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다시 붙이겠습니까? 누가 다시 섞겠어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 이 두 번 쓰인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페두트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누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한다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구속, 내가 건져내겠다, 불타는 장작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인 것이죠. 즉 이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 앞으로도 계속 7번 더 있습니다. 아직 이 7번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내가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내가 구속할 것이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인된 운명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전적인 타락에서 오직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또 왜 구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격이 없는데. 자, 그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저 이들을 내가 이 재앙에서 내가 그냥 이 재앙에서 덮어줄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이 22절 후반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내가 너희들 구별하는 것, 이로써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너가 알게 된다. 이 바로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누구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애매하게 알았어요. 애매하게. 그렇잖아요. 애매하게 알았어요. 갑자기 막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매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별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 파리 때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잘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이 파리 때 이 수천 수백만 명 혹은 수억 마리의 이 파리 때들이 이제 이 하늘을 다 덮을 것인데,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너희가 사는 곳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단 한 마리도. 믿으십니까? 네, 단 한 마리도, 물 한 방울도 안 새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노아의 방주, 물 한 방울도 안 샜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생각해 봤어요. 뭐 좀 각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모여가지고 막 지금 소리가 막 그 파리떼가 막 나요. 하늘이 막 덮이고 막 해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지경이에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 질러요. 막 엄청나게 뭔가가 몰려와요, 이렇게. 근데 안 오네요. 안 와. 근데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도 열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부터 편안하게 그것을 관전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우리 집은 말짱해요. 네, 막 나무가 쓰러지고 막 다 쓸려 나가는데 여기는 아주 화창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게 하겠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그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을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재앙이 아닌 것이. 이것은 재앙이죠, 물론. 근데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고통이 아니라 놀라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랄 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살다 보면.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또 오래되어 있는 어떤 힘든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것이에요. 마치 이 재앙이 계속 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의 어떤 문제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늘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마치 다 덮였는데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나의 마음의 신앙의 창문이 확 열린 것처럼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섭리가 보이고 정말 이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고 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답답하고 혹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치울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센에 머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센에 머물라. 자, 이 구별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구별에서 한 가지 꼭 놓치면 안 될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고센에 머물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을 구별하셨는데 뭘 구별하셨는가? 자세히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지금 구별하십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 자, 즉 하나님께서 그냥 개개인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섞여서 살지만 그냥 너는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덮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비타민을 주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고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죠.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한번 진지하시고 3년 동안 그냥 가만히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태해지는 것은 정말 사단의 속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처럼 사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셨어요. 특정 장소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이 고센에 들어오면 재앙이 면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중요해요. 역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인데, 뭐 가령 우리가 지금 이 재앙 메시지의 마지막이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입니다. 모든 가축까지, 모든 첫 번째가 다 죽는 재앙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을 그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과한 게 아니고 장소로 통과하게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스킵해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산 것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고 그 애굽 사람들 도망 나온 애국 사람은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다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 보면 잡류가 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따라 나간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고 이 복음의 어떤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내가 얘를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게 이 장막을 피신다고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보존하겠다. 이곳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팔이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할 것이야. 재앙 프리가 되는 거야. 재앙 프리. 자, 그곳에 다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의 텐트를 친다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다 솔직히 다 이방인인데 결국은,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누고 또 언약의 자손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고센에 머물고 싶다. 나도 고센에 머물고 싶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위치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치, 포지션. 내가 어디에 내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 지금 하나님 관심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관심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 말고 세상의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신문 보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해요. 그런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정말 흑암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선포되는 곳, 어딥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이 고센이 이꼴 교회 딱 하나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고센을 장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소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와 같이 더 사랑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다치고 까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반사적으로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최근에 본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 간증이 자기의 정말 그 우울했던 청소년 시기를 얘기했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뭐 흑인 지역과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분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에 그 당시에 그 청소년 때 나이 때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계시다면 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게 놔두시는가?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싫고, 그냥 자기가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을 이렇게 선하시고 성실하신 정말 충성된 종인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자기 너무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 때 그렇게 방황하고 뭐 술 먹고 뭐 나쁜 이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막 지냈답니다. 이게 반사가 튕겨 나가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청년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때 똑같아요. 그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조폭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답니다. 희한한 일. 뭐냐면
보통 한 새벽 3시, 4시, 길면 한 5시까지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허구한 날 그렇게 지냈답니다. 허구한 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리고 한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자야겠다 해가지고 집을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나오더래요. 교회도.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 같아요. 습관.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로 오던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이렇게 앉혔던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새벽에 가니까. 근데 그때 이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참 희한한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의 표현은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당신 장로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남자 성도님이 그 장로님께서 늘 자기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오면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답니다. 따뜻하게. 목사들이 왜 저래? 술 먹고 냄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잘 왔다. 그러면서 이 교회 성전의 뒤편에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해줬대요. 때로는 이렇게 담요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그렇게 그냥 술 먹고 원망하고 지냈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로 오고 그렇게 엎어지고 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펑펑 눈물 쏟고 회심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그 청소년 사역자로 지금 계십니다. 내가 그 간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자기의 스토리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우셨을까.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며, 그 부모님도 그 아이도 다 교회 이 고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고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들어오셔야 돼요. 더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그냥 찾으십시오. 다윗처럼 울더라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할 때 100일 프로젝트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일 프로젝트, 2024년이 약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 계산해 보니까 98일 남았습니다. 딱 100일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목자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목원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원들, 우리 100일 동안 예배 100% 참석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오늘 월요일인데, 자, 그렇게 목원들과 함께 정말 100%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우리 100일 동안은 우리의 어떤 입술의 원망, 또 어떤 그런 궁금증,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톤 다운 시키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고생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목자분 계시다면 오늘 하루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늘 지지부진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수년 동안 같은 거 가지고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늘 그렇지,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센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100% 한번 우리 공예배 참석해보자.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하셔야죠. 저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라면, 안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루 더 나오실 수 있길 원하고, 만약에 늘 나오시는 분이라면 주중에 하루 작정하고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낮 시간에,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두드리세요. 사역자들한테 연락하시면 다 문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100일 동안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하고, 우리가 영적인 고센이 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루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